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 다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돌로 건축을 할 때 이 돌을 잘 다루는 게 돌 기술자입니다. 특히 다듬지 않은 돌은 특히 그래요. 지금은 이 화강암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아주 그 기계로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 소리 깽 하면서 이렇게 쪽쪽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붙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만 다듬지 않은 돌로 원석 같은 돌로 하는 것은 이 돌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어떤 돌을 취하고 어떤 돌을 어디에 놓는가가 이게 거의 뭐 전부예요.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가락지에서 옹벽 쌓을 때 그거 해봤어요. 이 중에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돌을 주워와야 되는데 가능하면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겁고 큰 돌이 반듯한 돌이 좋아요. 이렇게 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갖고 보통은 요만한 돌 들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돌은 보조로는 쓸 수 있는데 안 돼요. 이거보다 좀 커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거 돌 들다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여기 뼈가 부러지던 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했어요. 뭐 아무튼 그 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이 또 옹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냇물 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벽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돌을 밑에다 놓고 어떤 돌을 위에다 놓고 앞에는 어떤 돌을 놓고 이 돌이 또 날카롭기도 하고 몽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뒤집고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해가면서 자리를 잡는데 이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고요. 영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저는 잘 못하는 편에 속하고 거기 이제 전 원장님이시죠. 우리 정광일 목사님은 기가 막히세요. 무슨 돌을 꿰뚫는 뭐가 있는 쫙 해가지고 짜작 쫙 놓고 돌 한번 딱 본 다음에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 봐요. 이게 딱 그 테트리스 하는 식으로 따따따따따 쌓으면은 이제 딱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시멘트는 보조로 살짝만 바릅니다. 시멘트로 이거를 아예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게 돌의 무게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지탱하면서 딱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옹벽 쌓는데도 그런데 요걸 가지고 성벽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구멍도 되도록 안 나야 될 것이고 당연히 막 뻥 무너져도 특히 이제 성벽이라면 밖에서 뭐 막 해도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건축자는 요 돌을 선별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건축자가 돌을 딱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거 쓸 데가 없구나 하고 버린 거예요. 이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건축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그 시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자기들이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젊은 선지자, 젊은 랍비가 출연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게 어떤 인간인가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일 결정적으로 걸린 율법의 문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뉘앙스를 보면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딱 안식일에 회당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야, 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손이 항상 못 써가지고 이게 장애가 있으면은 사람이 참 그 핸디캡
집이라는 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건요 크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살면서 이게 우리가 그 핸디캡을 뭐 하나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게 그 참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너 가, 거기서 예수란 젊은이가 너 볼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보고 이 손을 내밀라 하더니 고쳐주셔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야 저거 아니야 저거 율법을 어기잖아. 안식일을 어긴 아니지.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사람의 고통, 사람의 상처, 사람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 자기들을 세워주는 율법이 최우선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세우는 율법이 최우선 가치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빌라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기심이 뭉쳐 있냐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줄 정도로 시기심이 뭉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판결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다. 쓸모없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멋진 유럽 교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참 굉장히 멋집니다. 유럽 가면은 교회, 뭐 카톨릭 교회이기도 하고 개신교 교회이기도 하고 요거를 안 보고 다니기는 어려워요. 진짜 멋있어요. 그거 우리가 건축할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거저지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부자게 들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정말 힘에 겹게 다 모은 거예요. 정치력도 얼마나 필요했을지 몰라요. 또 여러 가지 그 제반의 문제를 다 다뤄가면서 또 건축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료의 문제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집 뚝딱뚝딱 짓는 집이 아니라 특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꾀가 말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비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로는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건축하면서 건축 이후에 점점 버린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쓸모없는 우리 이 교회 건축에 교회 건물에 사실은 액세서리 정도지 가장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저 옆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교회, 지금 우리는 어떨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교회는 기도와 찬양, 말씀 그리고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가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교제가 무너지면은 가기가 싫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져요. 진짜 교회 절대 가기가 싫어져요. 또 특히 말씀 전하는 목사랑 이제 틀어지면은 교회 가기가 딱 싫어져요. 예. 물론 설교를 못해서 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지만 더 문제는 이제 인간적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싸한 것 같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요새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느낌이야. 막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인데 문제는 여기 논의에서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지금 와닿는 것, 이런 것만 남아요. 예수님은 버린 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건 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종교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날까? 이런 거 추구하죠. 또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끊는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좋은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먹는 즐거움, 또 실제로 지적인 이 호기심이 충족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교인들끼리 더 친해지고 뭔가를 이루는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할까? 이런 거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하게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뒷전이 돼버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버린 돌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교회가 많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나게 하는 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니네가 지금 하나님 우선인지 아니면 니네가 그냥 사람들 그 모임의 우선인지 또는 니네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게 그냥 그 분위기인지 이걸 알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와요.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요. 이게 와야지. 겉으로는 조금 비슷해 보여요. 다 교회잖아요. 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는지 모퉁이 돌로 삼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양정은 집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갖고 나눠주셨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근데 왜 인생 중에 고생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냐고요. 본심이 아니시름에.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또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재앙, 고통이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일이 슬며시 최우선이 되었는가? 혹은 다른 일들이 아직도 최우선인가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왜 주시는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침 우리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에 딱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8절 9절에 보면은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완성형 인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 대단하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모퉁이 돌로 삼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노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8절 9절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이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 생명 안 나타나고요, 우겨쌈 안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 나타나도 돼요. 답답한 일 좀 안 당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의 생명 안 나타나도 되니까. 예수의 생명은 죽을 때나 나타나면 됐지, 뭘 내가 그런 걸 나타내. 그런 거는 사도 바울이나 좀 하라고 하고 우리 목사님이나 좀 하시라고 하고, 나는 예수 생명 안 나타날 테니까 여기 우겨쌈, 답답한 일, 거꾸러뜨림, 박해, 이런 거는 난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생명 같은 거는 없어도 우겨쌈 안 당하는 게 더 좋아. 예수는 버린 돌이야 하고 나도 내쳐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언을 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고통아 와라. 괜찮다. 예수 생명이 더 드러난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이 왔구나. 내가 이 일이 있어야지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보려고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중요한 두 번의 설교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다음에 4장 1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버린 돌로 여기지만 우리에겐 모퉁이 돌, 구원의 그 이름이 되신다. 야, 이게 베드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 서신서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요 말씀 바로 앞에도 버린 돌, 모퉁이 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가고,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게 막 흘러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지만,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잘라내고, 세상에서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예수님이 내 근원이다, 예수 생명이 내게 드러나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구원은 어떻게 교회에 대충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힘들어도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도 사실 제가 덜 돼갖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어요. 목사부터가 말이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하려고 이건 제 약함이에요. 이거 저 고치려야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바꿀 가치가 있는 모퉁이 돌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꼭 누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